제가 오늘은 동화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숫자 나라에 1.5와 2가 살고 있었습니다. 1.5는 2를 만날 때마다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는 인사성이 밝은 1.5를 항상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1.5가 저만치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인사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2는 목을 축혀 세우고 당당히 1.5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5가 자기 코앞에 올 때까지 인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상태로 자기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2는 뒤돌아서서 1.5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랬더니 1.5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어제 점 뺐거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점을 빼니까 이런 변화가, 여러분도 점을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인격 상승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숫자를 중시하죠. 더 많거나 더 높은 숫자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의 나이를 먼저 물어보죠. 그래도 믿지 못하면 뭐 합니까? 민증 까보죠. 나이 더 든 게 뭐 대수라고. 돈이 있어도 더 많은 숫자를 원합니다. 더 넓은 집과 더 비싼 자동차, 더 나은 직장을 구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전쟁을 할 때입니다. 요사이는 누가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는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적보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면 일단 기가 솟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의 군대 앞에서 3만도 3천도 아닌 300명의 군사를 거닐고 싸우려고 덤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한참 나왔습니다. 사사기 7장 전후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들이 14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에 맞붙어 싸우려고 나온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작 30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군대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300명이 14만 5천 명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원래 군대가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미디안의 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있었죠.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이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걸러내어서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웬 시츄에이션이죠? 오늘 본문인 사사기 7장을 보시면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구나. 내가 미디안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슬려서 스스로 자만하여 이르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합쳐야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미디안 군대의 13만 5천 명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차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도록 하시겠다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3만 2천 명으로 싸워서 이길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이 숫자로 저 많은 미디안을 싸워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하신 것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염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지르는 실수 중에 이런 것이 바로 종종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려운 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도와주신 거,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저는 스스로의 승리감에 도취돼 갖고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가 취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러놓고 너희 몸을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나병에,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혹시 낫게 되면은요, 제사장이 가서 낫다는 확증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이상해요.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손발이 다 정상이 되고 그리고 피부가 온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자기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걸어가는 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병이 났고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냥 신나갖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당시 이방인처럼 여기고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없느냐? 예수님이 섭섭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둥병이 나은 게 중요해요, 믿음이 구원받은 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게 더 중요하죠. 자, 이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을 잘 봤을 때에도, 장사가 잘 될 때에도, 사업이 잘 풀릴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은연 중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걸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를 적은 숫자를 가지고 무찔렀을 때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될까봐, 자기들이 잘나서 미디안을 이겼다고 할까봐, 그래서 32,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하니까 그만 32,000명 중에 몇 명이 집으로 가버렸나? 자그마치 22,000명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만. 큰일 났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 그곳에 함께 있었더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집에 갈 것 같아요. 예, 솔직하시군요. 그들은 메뚜기 떼 같고 구름 떼 같았던 미디안군을 보고 지레 겁을 먹었을 겁니다. 솔직히. 그들은 인간 기드온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이 작은 군대를 가지고 개죽음 당할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장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마음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3만 2천 명도 한참 모자른데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시니 아니 하나님 저보러 지금 전쟁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백성이 여전히 많구나. 더 돌려보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짓궂으실 때가 있어요. 자, 이제는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위해서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만일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데리고 가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1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랐던 사람들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이 이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무릎을 아예 꿇고 머리를 그냥 물에다 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류는 두 손으로 물을 떠갖고 입에다 갖다 대고 개가 핥는 것처럼 핥아먹었어요. 그런데 그처럼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300명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뭐라고요? 그 사람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아니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300명밖에 안 돼요. 맞다. 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다 집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종종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처럼 물을 마셨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다 대고 마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분명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 개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좀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자주 표현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개는 켈렙이에요. 켈렙. 12정탐군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 켈렙입니다. 개요, 개. 멍멍이. 예, 그래서 갈렙의 이름이 개란 뜻이에요. 이름치고는 좀 안 좋죠? 이 부모가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너는 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라서 이 양을 칠 때 양치기 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개들을 많이 길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 갈렙은 하나님의 양무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양치기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의미가 있죠. 네. 그래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양치기 개입니다. 멍멍.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나무 베는 사람, 벌목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핥아먹는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자기 땅으로 돌아갈 거에 하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박고 마신 사람들이 아니라 두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 주석가들마다 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 300명이 두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물을 핥아 마셨다는 것은 주의를 경계하면서 그렇죠? 방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신 사람은 전쟁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태평하고 조심성 없는 자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 때 이 고지전을 할 때 고지를 향해서 이 엎드려서 기어서 고지를 향해 올라갈 때 총알이 빗발치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나 목이 말라갖고 수통을 꺼내서 물을 마시다가 이 머리에 그대로 총을 맞아서 전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선에서는 절대로 물을 마시지 마라. 이게 이제 철칙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참호 들어가서 마셔라.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총알이 빗발쳐 날려오는데 수통을 꺼내서 물을 마셨겠어요? 근데 물을 마셨을 때 저게 사수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이 300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마심으로써 당시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극심한 압제를 받고 고통을 겪은 이유가 바로 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제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그 우상과 함께 그들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극히 음란했어요.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제사 지낼 때 자기들의 자녀들까지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숭배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멸망당한 것은 바로 그들의 그 악한 풍습과 우상숭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세월이 흘러 결국 이 모세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도록 하셨어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 사람들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놓으면요, 미디안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는 그 모든 소산물을 다 망쳐놔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도록 만들고 양이나 소도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들이 항상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 갖고는 한번 싹 긁고 거치다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 울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원인을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를 단련시키고 성화시키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견디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와요. 그런데 혹시 그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닌지, 혹시 우상숭배 때문이 아닌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나에게 남아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영문도 모른 채 나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해보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죄들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불순종이 있었구나. 이런 거 알게 돼요. 그럴 때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상숭배의 죄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져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모리 사람은 바로 그 가나안에 살던 7족속 중에 대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미디안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원래 이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때 나타나갖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센 용사여 이럽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라갖고 천사한테 묻습니다. 왜 저보러 힘센 용사라고 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여쭙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질문이죠.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면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기드온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든 것이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황당하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불평을 놓아놓고 문제를 지적하기는 잘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내 자신이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타락했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제대로 된 일꾼이 없어요.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라.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에게.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기드온에게 정말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지금 뒤집어 쓴 겁니다. 기드온이 또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어요? 저희는 보와 같이 저희 가문은 평범한 가문이에요. 가장 약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술 것이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는 원래 쇼페르라 그래서 재판관을 뜻해요. 판관. 근데 바로 이 사사가 군대 장관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기도는 미디안 민족들과 싸울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이제 300명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두 번에 걸쳐서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던 것일까? 본문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원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용사들을 뽑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따로 세우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겉모양을 보죠. 숫자를 보고 그 사람의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볼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 걸 보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사람들 중에 이 300명의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군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숫자를 중시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한 명을 통해서도 미디안 대군 전체를 상대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뼈다귀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을 상대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인원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학위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물을 마실 때 그들의 태도가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목마르거나 지치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허영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만족보다는 하나님과 그들의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서 8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미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니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낸다고요? 1000명을.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것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의 능력을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시고 삶의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수백만 명보다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죠. 자, 지난 작년인가요? 설교회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 바로 존 낙스가 한 말이에요. 16세기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 경험에서 우러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30리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애절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 전체가 부패해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었는데 존 낙스는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성시화 운동을 벌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스코틀랜드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존 낙스의 생애를 보면 이 존 낙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노예선에서 오랫동안 노를 젓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 병이 생겨갖고 평생 고생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칼빈 목사님 만나갖고 이분이 놀라웠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켜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성립되도록 한 장본인이죠. 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와 설교 때문에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온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그렇게 시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어린아이 배에 기별도 못 주는 그런 한 알의 밀알로 끝나겠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그로 인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이 되어서 아이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한 알의 밀알이 죽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밀알이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밀알은 주께 헌신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거듭난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꽤 오래된 얘기인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인들한테 20%가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25%가 살면서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다. 50%가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에 출석하지 않는다. 70%가 선교를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80%가 기도 모임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다. 95%가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한 경험이 없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손 들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물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예스가 나오지 않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왜 한 명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게 계속 재생산돼야지. 계속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 교회의 이 모습이 한국에 이미 찾아온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만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 명을 무찌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서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라는 책을 줬습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루터는 이 책을 통해 로마 캐톨릭 교회의 성례전과 미사 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해주신 성례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뭐죠?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례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성례를 5가지나 더 만들었죠. 어떤 거예요? 첫 번째, 고해성사. 신부한테 나와서 죄를 고해하면은 신부가 용서해 주죠. 어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 혼인성사. 결혼식이면 결혼식이지 그게 왜 성사예요? 그다음에 신품성사가 있어요. 신품성사는 우리 개신교로 하면 목사 안수식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견진성사. 이거는 입교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도유성사.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사가 있는데 종부성사라고도 해요. 아니면 환자성사라고도 합니다. 아픈 사람이나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기름 붓고 기도해 주는 거를 도유성사,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이 7가지 성사를 교인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또 성만찬을 하면서도 화채소를 주장하면서 일반 교인들한테는 포도주는 못 마시게 신부들만 마셔. 예배도 미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갖고는 이방 종교의 제사 제도를 끌어다 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엉터리 교리와 왜곡된 성례전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것처럼 교회가 잘못된 카톨릭 교회의 성례전과 미사 제도에 포로가 되어 있다고 마틴 루터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성례전의 포로에서 이 미사의 포로에서 교회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적은 책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 시대에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시대에 캐톨릭 교회 포로된 거는 뭐 예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처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사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악한 사상과 우상 숭배에 교회 자체가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종교다운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탈을 쓰고 있는 공산주의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화론, 과학만능주의, 무신론, 물질만능주의,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종북주의와 김일성 주체세상 신본자들도 교회 안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뉴에이지 운동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쾌락과 알코올 중독과 게임 중독에 빠져서 수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미디안이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바알과 아세라예요. 찍어내버려야 돼요. 교회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당한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처럼 이 악한 사상과 다른 복음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루터기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오늘날의 다른 교회와 똑같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똑같이 유상숭배에 빠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목회자가 생활하기 위한 방편으로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성도 여러분도 정신없이 한 주간 살다가 주일은 지켜야지 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한 주간 한 주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어요. 세상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요새 하는 게 뭡니까?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올까,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수평이동이라 그래요. 수평이동. 여러분, 수평이동하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기도하다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찾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여,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고양이가 아침 7시 반 되면 기가 막히게 저한테 와갖고 얼굴을 비벼대고 안 일어나면 막 깨물어요. 완전히 정확한 알람이에요. 희한해요. 그러더라고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뚝 서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성경 말씀과 성경적인 교리와 신학으로 무장해서 죄와 우상과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일당백, 일당천하는 기도원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용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루터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